조금 거친 질문 하나 던질게요.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네. 혹시 살아온 인생사 속에서요,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혹은 분노로 치가 떨리는 사람이 혹시 있으세요? 지나간 과거지사는 좀 접어두고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싶어요. 지금부터 해서 남은 생애까지 이런 사람을 안 만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런 사람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나는 그 천국 안 가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좀 다른 나라 이야기를 먼저 좀 끄집어 볼게요. 유대인들 아시죠? 유대인들은 학생들을, 아이들한테 산수를 가르칠 때 더하기를 가르치잖아요. 그때 1 더하기 1은 2라고 가르칠 때 십자가를 일부러 표시를 안 해요. 이 십자가 대신에 위에 꼭다리를 떼고 T자만 가르쳐요. 이게 더하기 표시로 그들은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유대 민족이 오늘날 21세기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기적인데, 지나간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와 기독교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한 그 민족을 향한 그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수모 때문에 십자가는 보기도 싫어해요. 그래서 정통 유대교인들은 십자가, 예수, 교회 예배당 하면 치를 떨어요.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기도문이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 있듯이 그들도 하루에 이렇게 3번씩 하는 기도문 가운데 18조 기도문이라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 가운데 12조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나사렛 사람들과 이단자들은 사라지게 하소서. 살아있는 생명책에서 그들을 지워버리시어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나사렛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한이 되었으면 그 기독교인들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옵소서. 같이 천국 못 가겠다는 소리예요. 분노와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 한 분 한 분 DNA에 새겨져 있어요. 그들이 왜 그러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지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오게 하느냐? 그거는 돈 때문에, 경제적 수익 때문에. 자,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와 볼게요. 우리나라 언론을 보면 목사로서나 일반 성도들로서나 시민들로서 마음이 아픈 게 참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해 극도의 분노로 치를 떠는 가운데 본인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인생사인데 파괴와 어둠 속에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시민들을 보게 될 경우가 있어요. 구체적 예를 들지 않고 막연하게 예를 들게요. 이런 케이스의 사람들이죠. 어처구니 없는 대형 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이 이런 케이스예요. 잔혹한 사람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잔혹하게 잃어버린 그 가족들이 그런 케이스예요. 대한민국 국력의 약함으로 인하여 민족의 아들과 딸들이 이역만리에서 고통 가운데 허무하게 죽어갈 때 거기로 자식을 떠나보내야 했던 부모님들이 이 케이스예요. 그리고 거기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살아왔죠. 그렇게 살아왔기에 평생 죄책감과 나의 인생을 그렇게 송두리째 바꾸는 가해 국가에 대한 분노를 가진 분들이 이 케이스예요. 멀리 갈 필요 있습니까? 우리 제주도도 그 피해 현장에 아주 겹겹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민들과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용서의 은혜를 말하면 과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까요? 그들 앞에서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말하는 게 그들의 인생사 속에서 그들에게 도리어 신뢰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솔직하게 제가 들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 이런 사람이 늘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라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여전히 올 한 해도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죠. 바로 그럴 때 그런 분들이 교회로 들어와야 할 것이고 교회로 들어올 거고 또 이미 교회에 있는 자들이 이런 피해를 당한 자들이 있을 텐데 교회가
목사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품을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자유와 웃음을 되찾아준단 말인가, 이 쉽지 않은 질문이 늘 목사 안에 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인간에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예요. 은혜의 최고봉요. 은혜의 최고봉을 상징하는 게 저 십자가거든요. 저 십자가는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내요. 하나님은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개방합니다. 당연한 것이요. 그런데 다소 곤혹스러운 점이 뭐냐 하면,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고 심판받기에 지극히 합당하다 생각되는 자들에게도 십자가는 용서의 은혜를 열어놓고 있다는 게 곤혹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는 불공평하게 보이는 은혜예요. 특별히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에게 용서의 은혜가 개방되어 있다는 것,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해자가 누구냐? 내 가족일 때 정말 힘들어요. 교회 형제 자매들 믿었는데 그분들이 나를 그렇게 하면은 의외로 쉽지 않고 대단히 힘들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50장 태고적 한 인물을 보는데 요셉을 보잖아요. 이런 곤혹스러운 질문들을 요셉이 다 끌어안고 오늘 5개 구절에서 쫙 풀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에게는 위로 형들이 10명이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단한 편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가 형들에게 시기를 또 엄청 받았고요.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근데 그 꿈에 보니까 아버지와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미숙한 거예요. 그걸 왜 말을 해? 왜? 그걸 형들과 아버지들에게 말하면 우리는 이제는 형들에게 완전하게 찍혀버려요. 결국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형들을 만나러 간 광야에서 형들의 모략으로 지나가는 행상인에게 요셉이 팔려요. 여러분, 얼마나 미우면 혈육을 팔까요? 애굽으로 가서 노예가 되는 인생을 요셉은 자신의 주체적 의지와 상관없이 살게 되어져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왕궁 지하 감방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운 아버지의 품을 떠나 인권이 상실된 노예 생활, 그리고 지하 감옥이라는 밑바닥의 세월을 대략 15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 그 자리까지 오르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예지력으로 애굽 국가의 위기까지 타개하는 놀라운 국정 실력을 발휘하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15년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고 그리운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형들과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애굽의 최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15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면서 아버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축복이죠, 은혜죠. 그런데 아버지만 만난 게 아니고 형들도 만났습니다. 비록 지금의 요셉이 애굽의 최고의 자리이긴 하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를 다시 상봉하기는 하였으나 내 인생의 15년을 힘들게 한 형들을 정말로 상봉할 때 사랑과 자유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인간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15절에 시작하는데 14절을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때가 이르서 아버지 죽음 이후 형들이 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동생 요셉이 혹 우리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는 않을까 두렵지 않을까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15절, 16절, 17절 세 구절을 연속으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세 구절은 행간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행간 사이에 메시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지금 형들이 하는 조치가, 행동이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서라도 살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에요. 요셉아,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우리에게 말했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라고. 그거 너희한테 전해래 라고 해요. 지금 여러분, 이거를 인간적 관계적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정말로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었다면 친히 당사자 요셉만 따로 애비로서 임종 직전에 불러서 간곡하게 용서를 해라, 화목해라 라고 부탁해야 할 말이지, 용서받아야 할 사람에게 이 말을 용서할 사람에게 전하라 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꼼수가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이 말을 듣고 치를 떨만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형들을 볼 때마다 옛날의 일들이 떠오를 텐데, 또 가만히 있으면 요셉도 그냥 묻어두고 갈 수도 있을 텐데, 괜히 그들이 지레 겁먹고 아버지 이름을 팔아서 구차하게 용서하라고 한단다 라고 하면 안 나던 화도 나는 법이고 섭섭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고인된 아버지 이름을 이렇게 팔 수가 있는 겁니까? 제가 요셉이라도 이 상황 딱 봉착하면, 야, 참 형들 정말 구차하다 라고 화가 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오늘 이 17절 읽었던 17절 끝 구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서섭해서 울었을까요? 화가 나서 울었을까요? 도대체 이 요셉의 울음의 정체는 뭘까요? 그 울음의 정체가 19, 20, 21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세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세 구절이 우리가 읽을 때는 10초도 안 걸리겠지만 요셉에게는 15년의 세월의 내적 분투 가운데 나온 고백입니다. 한번 이제 본문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여. 자, 19절로 다시 돌아갈게요. 방송실 19절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본인의 신앙 고백을 지금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나이까. 여러분, 이 표현이 좀 대단히 신앙적으로 중요한 표현인데, 그러나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지나간 15년의 세월 속에서 너무나 힘겹게 내적 분투를 하다가 마침내 이르게 된 신앙의 고백의 자리니까. 자, 이 요셉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감옥에 있었던 거 아시지요? 요셉을 잠시 벗어나서요, 현대의 한 인물을 소개할게요. 그분 또 감옥에 있었던 분인데 요셉과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분을 먼저 소개하고 요셉에게로 다시 되도록 할게요. 여러분, 미국에 마틴 루터 킹 목사라는 흑인 목사님을 아세요? 지금이야 백인이든 흑인이든 이분을 흑인 인권을 신장한 목사로 존경을 다 하지요. 하오나 1960년대에 미국은 흑인 차별이 상당히 심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폭력으로 두들겨 맞아도 성경의 원칙을 끝까지 붙잡고 무조건 비폭력 평화주의 원칙을 따라 흑인 인권 해방 운동을 한 분이세요. 그러다가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미 버밍엄 감옥에 들어갈 때 주위에 아직 있는 추주중달에게 옥중 서신을 적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옥중서신 한 부분에 바로 이 용서와 관련된 딱 한 줄이 나와요. 근데 그게 제 눈에 쏙 들어왔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적을 용서하기 위해, 나는 미국의 백인과 백인 국가 권력을 용서하기 위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했는데 그게 너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이를 위해 나는 수일간의 금식이 필요했다. 백인을 용서하기까지 육체의 죽음을 상징하는 영성, 훈련인 금식이 필요했을 정도라는 거죠. 용서가 쉽지 않다라는 반증입니다. 이 킹 목사처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용서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의 은혜를 받은 존재이지 하고 알고 있어도 막상 나에게 고통과 심령과 뼈까지 아리게 하는 상처를 입힌 자를 향해서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필요해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별로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마틴 루터 킹은 감옥 안에서 자기를 감옥으로 보낸 백인들과 백인 기독교인들과 빨갱이라고 매도하는 백인 목사님들과 미국 국가 권력을 향해 엄청난 내적 분투를 합니다. 칼을 갈고 갈아 마침내 이들 모두에게 복수하고 복수하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죠.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다짐했는 줄 아세요? 추록하면 백인과 백인 국가 권력을 향해 폭력적 복수의 방법으로 다가가 그들의 뼈와 살을 씹어 먹겠다? 안 해요. 이분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백인과 백인 국가 권력을 향해 분노의 극을 달한 이 추종자들에게 이 옥중서신을 적으면서 위 금식의 한 줄을 적으면서 더불어 다음과 같은 글을 간곡하게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자유에 대한 우리의 목마름을 원한과 증오의 잔을 마심으로 해결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비폭력적 항거가 물리적 폭력으로 전락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거듭 말하지만 물리적 힘에 대하여 영적 힘으로 맞서는 장엄한 고지에 올라서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백인을 무찌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백인, 압제자들 속에 거룩한 수치심을 일깨우고 백인에 대한 잘못된 우월감에 도전을 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결과와 목표는 화해요, 화목이요, 구원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미국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정치에 대하여 영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다른 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하는 용서는 이례적 행위나 간헐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하고 반복해야 할 영구적인 태도였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런 거예요. 열흘간 금식해서 마침내 한번 용서함으로 자유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 찌꺼기가 올라오고 쓴물이 올라오는데 끊임없이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용서를 해야 함은 영구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요셉에게로 돌아가 볼까요? 이 루터 킹의 내면의 분투를 가지고요. 요셉이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지하 감옥에 있었다는 것 아시잖아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려 외국이었던 이집트 보디발 장군에게 팔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참 대단해요. 정직하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도 억울하게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요.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왕궁 지하 감옥. 억울하게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이 상황이에요. 사회와 역사와 관계 속에 얼마나 이 상황이 많은지 몰라요. 3년을 거기서 보내요. 여러분, 우리 독자는 3년이란 건 알고 있지만요, 당사자 요셉은 이게 3년인지 30년인지 몰라요. 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어떤 생각이었는지,
그 내면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마틴 루터 킹의 자기 고백적 글을 읽어보면 감이 오지 않습니까? 분노와 용서, 신에 대한 믿음과 불신, 이 두 사이를 얼마나 오고 갔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마침내 그가 고백하게 된 신앙 고백의 최종 결론의 자리가 어디냐? 방금 읽었던 표현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오래까. 보복과 원수 갚음과 정의는 하나님께 일임하기로 하겠다라는 결정입니다. 혹 내가 보복할 수 있는 위치요, 지금 총리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고 하나님께 정의를 일임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오리까? 라는 이 표현은 정말 쉽지 않은 고백이지만 너무나 깊고도 존귀한 고백이에요. 저는 이 고백,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요셉의 인생처럼 험난하게 살고 자녀들이 험난하게 살란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 안 살기를 정말 축복해요. 행복하기를 축복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고백이 내 고백으로 받아내셔야 해요. 이 자리에 이르러셔야 용서의 은혜, 십자가에서 나에게 베풀어주는 용서의 은혜를 교리가 아니고 온몸으로 누리게 되고, 그리고 내 가족과 가해자들에게까지도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모든 분들이 인생사 속에서 인생의 연수만큼 아마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되고 서로 얽히고 있을걸요. 그죠?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겠죠? 여러분이 피해자일 경우, 다 피해자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이 요셉의 고백을 내 고백으로, 믿음으로 취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왜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분노와 어둠과 고통과 상처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유해집니다. 내 마음과 뼈가 썩지 않고요, 고름이 생기지 않고요, 독덩어리가 생기지 않고요, 잠을 잘 자게 되고요, 소화를 잘하게 되십니다. 나보다는 하나님이 더더욱 정확히 정의 가운데 풀어주신다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고백을 하면 내가 내 스스로 자유해집니다. 자,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께 일임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당사자 요셉은 뭘 해야 한단 말입니까? 뭘 하겠다란 말입니까? 20절,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20절, 21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21절 다시 보여줘 볼래요? 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어떻게 하리이다? 기르리이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에게 복수하리이다 가 아니라 기르리이다 라고 합니다.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선으로 악을 악착같이 이깁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요셉이 인지하고 있는 게 있어요. 20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나를 해하려 한 형들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잊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복수하지 않고 기른다? 아니 어찌하여 기른다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가 20절에서 연히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해함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가 보낸 15년 세월요,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어디 계십니까? 라는 세월이었거든. 엎치락 뒤치락 했었거든. 그 세월을 전체 15년을 살고 나서야 나온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해함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에 이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기름 부음 있는 1시간 예배 세미나 부흥 집회가 아니에요. 15년의 처절한 고백과 분투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어져요. 해함을 선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걸림돌을 디딤돌로 선용하시는 하나님, 요셉 하나를 주기로 했던 것을 도리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으로 바꾸시고 역전시키신 하나님, 이거를 15년 세월 속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얻은 결론이에요. 신학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내 등 뒤에 계심을 내가 경험으로 아오니 내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오리까. 다만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게 되어집니다. 복수와 안갚음의 죽임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많은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함에 협력하게 됩니다. 이로써 요셉과 주위의 형들의 관계는 십자가의 정신인 화해와 화목의 관계로 형성되어집니다. 복수의 악순환의 고리는 피해자 요셉의 기르리다라는 고백으로 인해 끊어지게 됩니다. 이로써 창세기 50장의 대단원의 서사시가 이렇게 이게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요셉이 죽었더라 나옵니다. 편안하게 눈 감았을 겁니다. 결론 지을게요. 여러분,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나의 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요셉 하나의 고생으로 인해 많은 이의 생명이 구원받은 것처럼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함에 이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한 분의 순종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구원을 누리며 살고 있다. 로마서 5장 19절 한번 자막을 한번 보실래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 예수님 한 분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된 거죠.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인류가 죄인된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 안에서 한 사람이에요. 어디로 풀어질지는 모르겠네요. 요셉, 형들이 요셉의 원수였건만 이 원수를 향한 그의 억울함을 원통과 복수로 풀지 않고 형들과의 화해로 풀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중보하면서 죽으셨습니다. 원수를 위하여 중보하다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결국 십자가의 최고의 은혜봉은 용서의 은혜고요, 그 용서의 은혜는 화목으로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화목은 가해자가 할 수 없습니다. 화목은 피해자가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보복과 분노의 고리를 먼저 끊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선 피해자 당사자가 어둠과 상처와 분노의 감옥에서 본인 스스로를 해방시킵니다.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이게 열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그러나 이 고백은 쉽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나의 보복과 분노와 원수 갚음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못해 응낙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께 이름하죠. 목사님, 허나 저 사람은 꼴보기 싫어요. 저 사람하고 화해하라고 하지는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하오나 내가 기르리이다 라고까지 나가셔야 해요. 이것이 십자가가 말하는 화목이에요.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십자가 지라는 소리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은요,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다고요. 이 무거운 십자가를 나와 하나님과 제 용서함의 은혜로, 화목의 은혜로, 가족들의 화목과 교우들의 화목과 온 민족과 좌파와 우파의 화목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목걸이의 지장이 아니라고요. 엄청나게 무거운 거를 나를 위해 지셨다고요. 목사님, 맞는 말인데 기르리는까지는 못하겠어요. 인정합니다. 혹 여기까지 못 나가더라도 예수님이 만약에 당신에게 실망해서 이렇게 말하진 않을 거예요. 야, 이 녀석아,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용서했는데 너도 용서해야지. 여러분, 주위 사람이 이렇게 쉽게 말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아, 집사님, 자매님, 형제님, 예수님이 우리 용서했잖아요. 당신도 용서하셔야 돼요. 맞는 말이에요. 교리적으로 맞는 말이고 진리인데 안 된다고요, 그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르리다라고까지 못 가는 형제 자매님들을 향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제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그래, 그래도 내가 널 기르마. 네가 십자가의 화목의 자리에 가기까지 널 계속 은혜로 기르며 너에게 용서함으로 기르며 그리고 기다리마. 이게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요 24시간 360일 내내 있습니다. 이 은혜의 쩌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푹 쩔으세요. 푹 김장김치처럼. 그러면 차고 넘쳐 이것이 가족들에게, 교우들에게, 형제들에게 역사와 사회 속으로 흘러가는 때가 옵니다. 이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고 화목한 자고 누리고 흘려보내도록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